오늘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마병들이 또 군인들이 전체 여러분 홍해물에 잠수되고 수장되고 죽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홍해 이편에서 홍해 저편으로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것을 모세의 노래라, 영광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 속에 있었을 때,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해방의 노래예요. 어찌 보면 영광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승리의 찬가가 있어요.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찬가가 있는데, 특별히 베토벤의 운명고향곡 가운데 제4악장 승리의 찬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사실이 승리의 찬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한 그런 가운데, 역병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찬가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 이 불멸의 작품은 베토벤 자신의 삶 그대로를 투영한 것이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의 삶 그대로를 하나님께 투영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른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요, 또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는가를 성서를 좀 우리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다 진을 쳤는가? 친 자리가 아주 맹랑한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장막을 딱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빨리 다 나가라고 해놓고 나서는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14장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놓아주었지? 왜 그들을 가게 했지?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다시 잡아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보내는데 14장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바다 그들이 장마 친대에 여러분 미쳤더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보니까 홍해가 있고 뒤를 바라보니 바로의 추격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했으면 이곳에서도 우리를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경은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누구를 보느냐면 여러분 바로의 추격대를 보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앞에 홍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관만 보고 여건만 보고 상황만 보니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장지가 애굽에 없더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니? 아니, 저 물속에서 수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따라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자꾸만 우리를 다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상황만 보고 여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가만히 제자리에 서라. 야차부해라. 그리고 좀 입 좀 열지 말라. 말씀을 되게 하나씩 입 다물고 좀 있어라. 여러분, 입만 열면 전부 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레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써서는 안 될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보지 못해서 비대면이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 쪽으로 해서 태양 쪽을 바라보면 내 앞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내가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그래도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 때 이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 뒤에 애굽의 마병들이 자기들도 그 길을 따라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예 물이 함몰되어서 그들이 다 수장되고 맙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로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물이 그들을 다 덮고는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건너와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겁니다. 영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바로가 보이고 애굽이 보이고 애굽의 마병이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바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오늘 이 영광의 노래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찬양을 하는데 2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나의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분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 위로 목도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용사이신 여호와요, 4절과 5절에는 바로를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다 던지신 하나님. 바로가 큰 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에다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큰 문제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큰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위대함을 바라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차부, 하라시, 그리고 나서 레아,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병거들이 크게 보였는데, 홍해가 두려워 보였는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원수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구원하셨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심판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심판하셨다고 7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8절과 10절까지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람이 움직이고 큰 물들이 길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지금 그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전능자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의 힘이 최고의 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딱 두 가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또한 뒤따라오는 애굽의 마병들을 덮어 수장시키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 앞에, 그래서 여러 나라가 떨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그들은 돌같이 침묵하고 말았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나요? 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유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 기업의 산 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배의 자리요, 성전의 자리인데 주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홍해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지 않고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죽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죽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초태생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홍해에서도 애굽 군대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걷는 사건이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홍해 사건은,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그게 세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받고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않고는 네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고 인간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뭐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홍해를 걷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한번 가정에서도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얼굴로 살겠습니다. 이게 홍해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아.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수장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
보여지면서 모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도 이 찬양에 동조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도적인 찬양이 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보는 게 아니라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또 원망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우리 모두는 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아, 세상에 큰 것이 아니었구나. 아, 물질이 큰 것이 아니었구나. 권력, 그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 명예, 그것이 가장 큰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가장 큰 힘인 줄 알았고 애굽이 가장 큰 나라인 줄 알았고, 그러나 홍해를 건너오고 나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세례에 대해서 계약이 뭐냐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영적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 계약 조건을 잘 지키면 거기에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그 계약을 우리가 위반하면 여러분, 누리기는커녕 잘못하면 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과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 이걸 지킬 때 하나님이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위배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배상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값이 따르고 손해가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그런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대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고 그 사람의 언어도 바뀌고 그 사람의 물질을 쓰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세례는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언어도 하나도 안 바뀌고 사람 대하는 모습도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누림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천국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지옥을 살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엄청난 전환점을 갖는 것이 여러분 세례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며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근데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찬양을 하면 같이 따라야 될 텐데 그 다음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환경과 또 봐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 과정이 좀 우리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빨리 훈련 과정을 좀 끝나고 싶으면 빨리 주권을, 주님 주권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광야입니다. 인생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천국의 맛이 아니라 이런 아픔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세례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준 것처럼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미 세례를 받고 이 광야를 이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는 광해가 없으면 좋을 텐데, 광해가 또 이제 광해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라고 여러분 세례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무나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너무 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받으면 그거 갖고 사고 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홍해를 건넌 사람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한 것,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랑 이 모세의 노래, 이 창가를, 모세의 노래를 한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한 페이지에 다 넣어서 그린가? 하여튼 뭐 보여요? 제가 이 반가루를 읽을 거예요. 반가루 속에 있는 온가루도 제가 읽어서 저랑 번갈아 가면서 우리 영광의 노래를 이 18절에 있는 모든 부분을 아주 엑기스만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모세의 영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